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요구에, 즉 하란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떠난 것이 아니죠.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이 표현은 앞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즉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의 믿음의 어떤 변화, 성장,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즉 하나님이 가진 어떤 힘을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능력이 많으신 분, 능력이 크신 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일부를 내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가 세상에서 써먹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럼 믿음은 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 지금 현재 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상태는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게 믿을만 하구나 정도지만, 그 자신의 전 존재로, 전 인격을 헌신해야 될 존재로서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근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시작이며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초반에는 안 듣고 나중에 믿음이 크면 듣는 거고, 이게 아니라 시작부터 그러니까 시작, 가정, 그리고 그 끝,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믿음이 큰 사람 같아, 나는 믿음이 너무 적어, 혹은 성경에서도 유아적 믿음, 유아적 신앙 이런 이야기도 하고, 성숙한 신앙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근데 유아적 신앙이든지 성숙한 신앙이든지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것을 공통하는 어떤 그 키워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아주 유아적이고 뭔가 유치한 수준의 신앙, 유치한 수준의 믿음에도 거기 내용에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있는 거고, 굉장히 장성한 어떤 신앙,
가진 신자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 이야기하면은, 믿음이 커야 된다. 믿음이 강해야 된다. 센 믿음, 큰 믿음,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그런 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옛날에 저 교회에서 어릴 때 이제 자랄 때 뭐 부흥회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면은 굉장히 믿음을, 큰 믿음, 센 믿음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기도할 때도 그냥 밍밍하게 하면 안 되고 소나무를 잡고 막 기도를 해야, 어느 정도 센 기도여야 되냐면은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 소나무가 쓰러질,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 소나무는 무슨 죄야. 어쨌든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강한 믿음, 센 믿음, 큰 믿음. 근데 그런 표현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굉장히 열정적이죠. 그죠? 열정적이고 앞뒤 가리지 않고 전진하는 어떤 신앙적 행동을 떠오르죠. 그죠?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붙들고 자신이 욕망하는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실천하는 것, 앞뒤 되지 않고 심사숙고하지 않고 신중한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 이것을 보통 우리가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종교적 열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열정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열정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죠. 열정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방향으로만 믿음을 정리하면 거기에는 뭐가 빠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소홀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되게 신뢰한다, 존중한다, 믿는다, 존경한다라고 그랬을 때 제일 일차적인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건 듣는 건 쌩까고 전혀 그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막 그 사람을 우상화하고 그 사람의 막 이렇게 하는 건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믿음을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떤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수반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앞뒤 안 가리고 막 행동하는 그것이 아니라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지금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러저러하게 하는 어떤 일들, 그 어떤 종교적 실천과 행위들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 위한 일이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 그 뜻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는 열정보다는 신중함이, 그 신속하게 무엇을 하기보다는 심사숙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더라도 이제는 이제 내가 행동으로 믿고 이제 행동으로 옮겼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막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그러더라도 늘 그것을 의심하고 성찰하는 것, 이게 곧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하나님, 그래 너 그거 해, 이게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게 서로 충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내가 옳지 않을 수 있구나, 이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정을 떠나죠.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요. 근데 보면 혼자 가지 않죠. 뭐라죠? 4절 이하에 보면은 하란에서 읽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요. 그러니까 다 처분하고 가족과 친척들, 하인들, 그리고 하란에서 이렇게 불렸던
그런 가축들 이걸 데리고 낯선 가나안을 떠나요. 이렇게 떠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시 하란을 올 거다 이런 거 아니죠. 완전히 이제 여기서 이제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간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랬으니까 내가 한번 잠깐만 갔다 오고 괜찮으면 다시 데리고 와서 가족들 데리고 와.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떠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모험으로 생각하게 돼요. 모험.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모험이다 라는 거죠. 모험이다. 근데 이 말은 약간 이제 굉장히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모험이다 라는 말이 절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자,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모험이기도 하죠. 그냥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이 모험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믿음의 모험, 그러니까 믿음을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험은 그러나 근거 없는 모험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로또 사듯이 복권 이런 거 사본 분 아실 거 아니에요? 로또 사듯이 한번 저질러 보고 사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한 번도 가지 않은 섬으로 여행을 간다고 쳐봐요. 본 적도 없는 아주 낯선 섬이에요. 근데 근거 없는 모험이라는 것은 가고자 하는 이 낯선 섬을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근거 없는 모험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섬에 대한 정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정보냐면은 옛날에 내가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남쪽 바다로 가서 수백 킬로미터를 가면은 거기 금은보화가 가득한 섬이 있더래 정도의 말을 듣고 그것을 기대하며 떠나는 것이 근거 없는 모험이에요. 그게. 즉 금은보화에 대한 욕심이 어디에 그런 섬이 있더래 라는 것을 확증해 시는 식으로 작용하는 거죠. 즉 욕심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거 없는 모험이에요. 즉 저 남쪽 바다 옛날에 누군가가 저 남쪽 바다로 수백 킬로미터 가면 금은보화가 있더래, 그 금은보화로 가득 찬 섬이 있더래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들은 사람은 그 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은보화에 대한 욕심인 거죠. 내가 저기 가면 금은보화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욕심이 그를 움직여서 저 남쪽 바다로 가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죽는 거죠. 그게 이제 근거 없는 모험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모험이 이런 모험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거 있는 모험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근거 있는 모험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섬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그래, 이제 남쪽 바다에서 몇백 킬로미터 가면은 금은보화가 많은 섬이 있다. 이 모험을 떠나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섬에 직접 다녀왔거나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정확히 들어야 되죠. 그리고 자신에게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허풍쟁이이거나 망상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정신이 또렷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낯선 섬으로 모험을 떠나기 전에 그 섬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되죠. 검증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충분히 자세히 깊이 들으면서 신뢰할 만한가 아닌가를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떠나는 것, 이게 바로 근거 있는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이 이런 맥락에서 근거 있는 모험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근거는 뭘까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무작정 믿느냐?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믿어. 그런 강력한 열정을 믿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다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욕심이 커지면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박 중독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도박 중독자. 도박 중독자는 돈을 따고 싶은 욕심이 너무 크죠. 물론 뭐 중독자만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을 따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커요.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돈을 다 잃을 상황이에요. 나하고 도박하는 사람 다 프로예요. 그리고 뭔가 작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는 그냥 온 거예요. 다 객관적인 사람, 누가 다 봐도 너 거기 가면 무조건 잃어 라고 하죠. 그런데도 이 도박 중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한 판만 하면 그동안 잃은 돈을 내가 다 딸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그동안 꼬라박았던 돈보다 더 큰 판돈을 걸어서 집을 팔고 자동차를 팔고 해서 몰빵을 해요. 제3자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도 어리석죠.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근거 없는 믿음을 낳고 그 믿음으로 망합니다. 즉 욕심으로 생기는 과도한 열정과 몰입이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자칫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러한 정신승리나 자뻑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정말 하고 싶어요. 그거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것밖에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을 동원한 거죠. 계속. 그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믿음의 시작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들어야 된다.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전에 전제되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잖아요. 즉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듣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우선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어. 왜냐면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 욕심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아파트 요즘 아파트 이런 막 엄청나잖아요. 20, 30대도 다 집 사느라고 정신이 없고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거 가지고 욕할 건 전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자기 이 능력도 전혀 안 돼 빚내고 막 하는 상황에서 뭐 집을 몇 채를 산다고 쳐봐요. 근데 더구나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성경 묵상한 성경에서 땅을 사라. 특히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안을 잠재우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고, 이것도 불안 다 잠재우겠죠. 열심히 내가 진짜 하나님이 땅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땅이니까, 그게 더 강화되는 거죠. 즉, 욕심이 내려가지 않으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백날 읽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강화시키는 것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그리고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그 다음에 17절.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로마서 그 9장 10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정이 있다, 열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열정과 열성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런 열정, 그런 열성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너의 열정을 만들어내는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열심이 나오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들의 의, 여기서 자기 자신의 의는 자기 욕심이에요. 결국엔 그걸 세우려고 열심이 나오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17절에 나온 것처럼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다시 돌아가면 12장 1절에 보면 뭐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고, 또 12장 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라고 하고, 또 7절에서 보면은 다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신자는 듣는 관계.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뭐가 자라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냐? 옛 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럼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느냐? 몇 가지 양태가 있어요. 첫째는 설교예요. 설교. 우리는 성경을 충실하게 해석하고 오늘날의 시대에 알맞게 적용하는 설교, 즉 강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중들이. 그리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또 성경을 공동체적으로 낭독하는 것, 우리가 시편이라든가 이제 낭독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교회가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신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죠.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설교 끝나고 우리가 둘러앉아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상대방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 들음이 있어야, 그 들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라가며 믿음이 커집니다. 그러한 들음이 없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들음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생긴 일종의 정신 승리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어떠했는가라는 거예요. 그 생애를 보면은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듣고 자신의 수준과 역량에 맞게 반응해요. 그리고 때로 아브라함 늘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반응하기도 해요. 그 실패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패했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럴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이렇게 잘 걷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물론 뭐 현실적으로 책망할 수 있지만 너 똑바로 안 보고 다니니, 그러나 그건 아이 수준에서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격려하고 일어나라고 하고 괜찮다라고 하고 또 잘 걸으면 되지 하면서 이 아이는 부모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 거죠. 그죠? 내가 넘어지는 게 우리 엄마가 나를 안 믿는 식으로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졌는데도 엄마가 부모가 그렇게 반응을 보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충분히 믿을만 하구나. 신뢰하는 이렇게 이제 커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실패, 여러분이 꼭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즉 실패의 반응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우고 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아브라함은 키워갑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과 양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설교라든가 성경 읽기라든가 성경 묵상이라든가 설교 좀 읽는 거라든가 교우들의 말씀 나눔, 이걸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하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하던가, 그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나중 문제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잘 들어야, 그리고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신뢰를 쌓아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에서 자라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부재하기 때문이냐? 하나님 없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없거나 매우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양태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듣고 반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거나 믿음을 키워간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불가능한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적느냐, 이거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분량이 적든지 크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내가 오늘날 주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설교와 교우들의 나눔과 성경 읽기와 또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새겨 듣는지, 그리고 그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며 우리 삶을 조율해 나가는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